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요. 모든 교회는 잠재적인 리더입니다. 왜? 우리가 실력이 많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되는 순간 교회를 이끌고 세상을 다스리는 잠재적인 리더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 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손 이렇게 한번 올려봐요. 그리고 한번 외쳐봐요. 나는 지도자. 이거 세 번을 한번 크게 하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아주 대단했어요. 자, 다 같이 나는 지도자. 시작. 나는 지도자. 나는 지도자. 나는 지도자. 할렐루야. 네. 남한테 끌려 남 잘 따라가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신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뭐든지 이게 첫 발자국이 중요해요. 그 해답이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출신을 소개하는 게 참 특별해요. 갈릴리에서 한 5, 60리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이 있거든요. 이 두로가 그 아주 그냥 무서웠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여인?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소개가 있는 거거든요. 40년 출애굽을 지나서 팔레스틴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라. 전멸해야 된다.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된다, 이게. 영적인 순교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은 없어야 할 존재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래요. 이방 여인이라. 거기다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그냥 귀신도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집이 잘 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잘 살았어도 이 딸 고치다가 망했을 거예요. 가정도 부서졌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진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오늘 28절로 가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 딸이 또 나음을 받아요. 치유받잖아요. 칭찬을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마 이 가나안 여인과 그 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영적 리더로 살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렇게 이게 가로 닫고 가로 열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망한 집, 흉악한 귀신에 들린 집, 그것도 죽어야 되는 가나안 여인인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영적 리더가 된 이유가 뭘까? 자, 22절로 한번 가면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24절에 가면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내세요. 뭔 소리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25절, 26절로 가볼까요? 참 감동적이죠. 예수께 뭐하며? 저를 넙죽 엎드렸대.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이 뒤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 개라는 말이 퀴나리온 애완용 개를 얘기하거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같이 합시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28절에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딸이 즉시 나았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는 뭐 많이 배우고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많이 갖고 오케이 사회 경험 많은 것도 좋아.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영적인 리더가 되는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만나야 돼. 그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 만나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 만나야 내 존재 자체가 바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만나기를 갈망해. 이 교회 와서도 내 문제 해결받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초라한 우리 한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만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흥분된 일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인생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난에도 가난을 넘어설 수 있고, 외로움도 넘어설 수 있고, 열등감, 우울, 불안, 두려움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 많이 못 받아서 애정 결핍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애정 결핍증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속상해요. 오늘 이렇게 많은 이들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들이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혀. 근데 눈에 잡히는 성공, 돈 이런 게 너무 많아. 왜 대용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영적 리더가 된다면 내 속에 있는 거 비우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시다. 오늘 이 여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주여,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 외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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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얼마나 간절히 그랬겠어요. 얼마나 크게 그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귀 아파 죽겠어요, 얼른 고쳐서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 우리 진심으로 내 속에 있는 거 비우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시다. 비웠으면 간절히 구해야지.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한다? 만난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주여, 주님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임해도 대한민국은 해결될 것입니다.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임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엎드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데 아주 좋은 재료가 하나 있으니 오늘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너무 싫죠. 싫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가만히 봐봐요. 만약 이 여인이 딸이 병들지 않았다면, 흉악한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일단 안 나왔고, 나와서도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는
다른 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그럴 때 승질 부리고 갔을 거예요. 그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구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듭나게 되는 거고, 영적 리더가 되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야,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C.S. 루이스가 고난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고통이 있다는 건 너희들 깨어나라, 너희들 깨어나야 돼. 하나님이 확성기로 그냥 마이크에다 소리를 지르, 깨어나라. 사람이 고통이나 고난이 안 오고는 하나님 앞에 잘 안 엎드려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마음대로 돈 벌고 이러면 안 엎드려요. 이게 안 엎드려. 시편 119편 71절은 그래서 이렇게, 참 이게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잖아. 왕에게 십몇 년을 쫓겨다녔잖아. 고난당하는 시대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을 망하게 그냥 두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러면 고난도 이기고 여러분이 영적 리더의 길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냥 아이고 저 고난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래, 이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이런 스텝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하나님 만나는 것에, 이 만나는 것은 진짜 갈망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네. 오,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지네. 그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18편 8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같이 합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꼭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절대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아요. 방법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 뭘 구하라고요? 성령 충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대개 성령 충만 이러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마가다락방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4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1장 19장에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거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처음. 요게 사도행전 2장. 처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할 때 생각을 해도 주의 말씀, 말을 해도 주의 마음도 주님 마음, 능력도 주님 능력. 그러니까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가운 가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을 믿으면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임에 자꾸 참여하세요. 그래서 임파테이션, 전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와 함께 예배하면요, 그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아니, 욕하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막 나도 모르게 쌍시옷 나와. 해봤죠? 응? 맨날 술 먹는 사람하고 다녀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뭐가 저 주님이나 이 주님이나 이따구 소리하고 다니고 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신년 축복성에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준비한 귀한 성에 나오셔서 성령 충만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가 예배예요. 그래서 은총의 통로라 그래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의 성공.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기 원하면 두 가지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시간부터 구별해야 돼요. 시간부터 떼어나와야 돼요. 같이 합시다. 떼어놓자. 뭐하자? 떼어놓는. 시간부터 떼어. 남은 시간 가지고 예배 드린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가 그 마음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안 바쁠 때는 딱 한 번 있어 죽으면 돼. 근데 살아있는 한 안 바쁜 자가 하나도 없어.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 시간을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주일 성수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거룩할 성자 지킬 수, 주님의 날이 먼저다. 그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라니까 오늘 주일을 구별하는 거야. 저는 에레미야 17장 22절을 읽다가요 큰 충격을 받았어.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가 나라가 망해서 지금 왕이 바벨론으로 가서 이 두 눈동자를 빼임을 당할 때야. 나라가 망한. 그런데도 지금 예언자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피난짐을 싸라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할지어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근데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사 세탁해서 다시 돌리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때도 안식일을, 이 주일의 전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자는 믿음을 유지하고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도 믿음을 유지했다. 70년 만에 살아 돌아와. 근데 지금 나라 망한다고, 혼란하다고, 문제 있다고 안식일 지키는 걸 포기한 사람 거기 가서 무조건 죽어. 영이 다 죽어. 영이 다 죽어. 그리고 이 시대가 무슨 주일 성수냐고 구닥다리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기 위해거든 먼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먼저 예배하자.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 이거 철저히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종아리 쳐가면서 주일 성수 가르쳤어.
일제시대 때 학교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종아리 치면서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서 한국교회 부흥이 맛보게 했다. 시간부터 뗐으면요,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거룩하단 말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발을 금하래요. 발을 아무데나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날이니까 즐거운 날 맞죠?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사야 58장 그 14절 뒤에 보면 뭐라 그래?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리라. 야곱의 기업이 뭐냐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였단 말이에요. 또 하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은총의 통로인데, 예배의 성공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는 시간 구별이고 또 하나는 헌신을 해야 돼. 뭐든지 내가 투자하는 만큼 값어치를 느껴. 투자하는 만큼. 그래서 예배에도 우리가 좀 투자하는 자들이 됩시다. 투자해야 된다. 미리미리 나와 준비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는 거, 이렇게 찬양하는 이들은 찬양하는 거지. 아멘 합시다. 가르칠 수 있는 자는 가르친 데 투자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투자하는 거지.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아멘. 그렇잖아. 자본주의에 살면서 가장 본으로 삼는 게 돈 아닙니까? 이 귀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의 일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게 11조야. 이게 11조야. 뭐 11조가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성경에 다 나오지 뭘 안 나와요. 근데 이 정신을 알아야 돼. 같이 합시다. 인정, 감사, 동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그 예배에 투자하는 게 11조이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이에요. 온전하니 내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어떻게? 열고. 할렐루야. 돈 들여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네가 나를 갈망하는구나,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는구나, 내일을 위해서 투자.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1절, 메뚜기가 와서 곡식 안 빼먹는데 아무리 농사져도 와서 다 거두기 전에 먹으면 끝이야. 포도나무가 아무리 농사 잘해도 막판에 비가 많이 와서 터져버리면 상품같이. 그게 아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너무 부러워. 왜 이렇게 양을 먹어서 저희는 복을 받지? 어째서 저분은 하는 것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향내가 나지?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란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영적 지도자 되는 출발인데, 이 갈망이 매일 항상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죽을 것 같습니까? 너무 오래된 문제요. 질병이라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포기 대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환난 날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영적 리더가 되기 원하는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열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탁월한 영적 리더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